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3장 17절에서 이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오늘 말씀 좀 읽어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목적은요. 성도님들 6월에 그렇죠 이번 주죠. 6월에 유난히 좀 휴일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2월 3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6월 6일 현충일 또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에 한 내일 4일 정도 쉬는 날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4일 동안 좀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때 끝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조개도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또 현충일도 좀 쉬고 그랬는데 사실 쉬다 보니까 좀 내가 무엇을 쉬었나라는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형님이 오히려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좀 제대로 된 안식인지 내가 정말 제대로 쉬고 있는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비된 참된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에게 예비된 참된 안식. 그 성도님들 만약 우리들에게 성도님들 한 일주일의 휴가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공짜로 주어지게 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휴가를 한번 갔다 오라 그러면 우리 대부분 다 해외 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좀 좋은 휴양지 3곳이요. 그리스, 산토리니나 그리고 뉴질랜드, 퀸즈타운. 세 번째는 미국의 하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개의 나라가
세계 해외 휴양지 중 가장 좋은 휴양지로 꼽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뭐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거기 가면 뭐 좋은 사진을 찍고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고 또 거기 가서 맛난 음식도 먹고 또 거기 가서 뭐 휴식도 취하고 또 관광지도 둘러보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근데 사실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 사실 좀 피곤합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는 것도 피곤하고 오는 것도 피곤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스리랑카 가기 전에 5월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거제도 이제 2박 3일 다녀왔는데 좀 좋았는데 가는 길도 멀고 오는 길도 멀고 사실 좀 피곤하더라고요. 좋긴 좋았는데 육신적으로는 또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이 제일 좋은 휴식처다. 그렇죠? 하여튼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집이 제일 좋은 안식처. 어디 나갈 필요 없이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집보다 더 좋은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궁극적인 소망 중에 하나는요,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며칠 동안 쉬면서 집에 쉬는 것도 좋았지만 하늘의 안식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집도 이렇게 편한데, 집도 이게 에어컨도 들어오고 선풍기도 들어오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편한데 하늘나라의 안식처는 이거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안식의 의미는요, 선생님들, 이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안식의 의미는 헬라어로 뭐 쉬다, 기본적으로 쉬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바람을 가라앉히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이 바람을 가라앉히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 바람을 가라앉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폭풍우가 이렇게 휘몰아치고 난 다음에 이 고요해진 그 일상, 그것도 좀 의미한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폭풍우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런 역경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올 때, 또한 또 이 헬라어 이 원어적인 의미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뭐 신약적 용법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하고 참된 이 하늘의 안식처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그 안식의 삶은요, 현재와 미래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일 아침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삶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적인 저는 안식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형님들. 그리고 그 미래적인 부분에서 장차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거는 이제 완전한 안식의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의 삶,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안식,
세상이 원하는 그 쾌락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성도님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쾌락에 빠지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참된 안식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성도님들. 예. 여기서 보시면요, 성도님들, 이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구약에서의 안식처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땅과 관련된 안식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땅은 바로 이 땅과 관련된 안식입니다, 성도님들. 예. 근데 이 땅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일시적이고, 예. 땅에 속한 안식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리고 또 이건 또 육신적인 안식이죠. 육신적인 내 몸을 편하기 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정복해야 그 얻을 수 있었던 그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3장 17절에서 4장 2절에 제가 아까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장 2절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이 원어 성경에는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기쁜 소식을 들은 자. 그래서 이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애굽 땅에서 구원한 다음에 내가 너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유익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처에 대한 소망보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그 안식처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안식하겠다는 말은 곧 세상 정욕과 이 쾌락의 종로를 타여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신약에서의 안식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과는 반대죠, 성도님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안식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안식처가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영원하고 참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이거는 영의 안식이고,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성도님들,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말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았던 그 안식처보다 더 좋은 안식처를 우리가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안식처는 땅의 안식처이지만 우리의 약속받은 안식처는 그냥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더 좋은 안식처를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인내와 그 순종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삶으로 우리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제 4장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배경을 읽어보면요,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처를 버리고 왜 다시 일시적이고 썩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안식처를 위해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보실까요, 선생님들?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도님들. 그렇죠? 우린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실패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삶을 계속 진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성도님들, 이 안식처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영원한 안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처를 버리고 잠시 썩어지고 잠시 동안 누리게 될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 이 안식처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처의 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내하고 순종할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이 안식처는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안식은요. 이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처가 약속되었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
그래서 누가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까? 누가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남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우리들에게 복된 약속 아니겠습니까? 복된 약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이 복된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복된 약속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소명, 사명들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섬길 때 받게 될 이 복된 약속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절에 보실까요? 4절이요. 이 안식의 약속, 이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후에 6일이죠. 6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 그런데 여기서 안식이란 말은 또 또 문헌에 보면 성취하다, 온전히 끝내다 라는 말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하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온전히 끝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성취하시다 라는 이제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째 날, 둘째 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창조의 사역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요, 우리들의 이 사람의 머리로는 단순히 이해될 그 말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정밀하시고 신묘막측한, 또 세밀하시고 완벽한 그 창조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해요, 성도님들.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바다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로 바다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모르죠, 성도님, 모르죠.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됩니다, 성도님들. 수십억 마리가 됩니다, 성도님.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수가, 우리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성도님. 외우는 데마다 한 100년, 그렇죠? 몇백 년이 걸릴 겁니다, 성도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무의 종류도, 그죠? 우리의 지혜로는 모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6일 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정밀하시고 세세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이 창조의 영역을 6일 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누리실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식의 온전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식의 온전한 의미. 그 이후에 이제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3절, 4절에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안식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만족하신 상태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 7절에서는요.
이 안식에 대한 설명 이후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님들? 그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사역과 자신들이 받은 그 소명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불순종.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 나와 있죠. 6절에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나와 있죠. 7절에 보시면요. 7절 마지막 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죠.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하나님 옆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성도님들. 그렇죠?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키가 커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오히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약 38년, 약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그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이게 바로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이.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맡은 그 사명, 창조의 사역들을 6일 만에 잘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충실하게, 신명막측하게, 죄가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역, 자신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6일 만에 그 창조 일을 다 감당하시고 7일에 편하게 쉬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 싸우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그 안식처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은 사역에 충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삶을 통해서 저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한 삶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마실 물도 변치 않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광야의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는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역경이 있을지라도 형님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삶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처한 삶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예. 그래서 이러한 참된 안식의 예표를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 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들. 예. 그래서 이 현재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성도 서로 사랑하며, 예.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현재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적인 안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사실 스리랑카에 제가 오래 다녀왔잖아요. 오래 다녀왔을 때 전 그때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 한 4명, 4분 같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저랑 이제 한 3분 이제 같이 모시고 갔다 왔는데, 같이 한 10일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이 항상 이제 모일 때마다 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항상 자신이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항상 저희가 성교주에 있는 10일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게 정말 안식이구나. 정말 마음이 정말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성도들과 함께 세상 교제보다는, 세상 교제를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일꾼 형제님들이 항상 이렇게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우리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만 계속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저에게는 정말 그 안식의 삶이 아닌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안식을 많이 얻었어요. 예. 아, 이게 바로 안식이구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를 가도 이런 안식은 없다. 예. 좋은 관광지를 가도 이런 안식은 얻을 수 없었다. 예.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 삶만이, 그런 삶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 아닌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성도님. 예.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안식과 이러한 영적인 만족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향한 그 태도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 그러면 성도님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교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우리 모일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교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성격은 이렇게 활발한 성격도 아니고, 저는 항상 성도들과 좀 말씀 교제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해요, 성도들. 예. 말씀 교제하시는 거 좀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예. 제가 또 조언해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럴 때 저는 이제 마음에 힘을 많이 얻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안식은 무엇에 달려있다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8절에서 또 10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셨고,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답을 보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가나안 땅은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도님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만족을 얻었을까요, 성도님들? 그 안식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과 맨날 싸워야 됐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해라, 그 우상 숭배자들 죽이라,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성도님이. 하지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사명에 순종했나요, 성도님들? 순종 안 했잖아요. 순종 안 했습니다, 성도님.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도 있었고 아세라신을 섬기던 그런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의 사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었지요. 여호수아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나와 있지만 말씀에서는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믿음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일 뿐이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안식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죄와 섞여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굴복하거나 죄의 종로로 사였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또 몇 년간 좀 가나안 땅에 좀 안식을 누렸다 싶었지만 또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와 우상 숭배를 범해서 또 죄를 통해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간 가나안 땅은 사실 완전한 안식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땅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우리 남석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히 살기 위한 그런 안식처가 아니라 이 세상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이 죄와 싸워야만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남사, 더 나아가 경기도, 한국, 이 지구,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성도님들 이 땅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참된 안식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하자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처에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 속죄 사역을 끝내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의 안식처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우리들 주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고난을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리고 또한
교회 거룩과 교회 연합을 위한 그 사역들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안식처가 완전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성도님들. 11절부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안식처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11절 나와있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성도님들? 하늘의 안식처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땅의 안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 남석교 성도님들 때때로 이 땅의 안식 나는 이 땅이 좋사오니 땅의 안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실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땅의 안식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안식, 이집트의 안식, 땅의 안식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의 안식은 하늘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안식에 대한 말씀에서 안식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제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도 안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 보실까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는요, 성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님들. 한번 이 땅의 안식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안식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안식은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의 안식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안식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안식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의 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절망을 줍니다. 절망을요.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안식은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살아있어요. 생명을 줍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한번 연관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살아있고 칼과 같이 예리하고 그 예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살아가게 된다면 땅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소망이 없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남사교회에서 또 많은 또 여러 몇몇 성도님들이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다시 영원한 하늘의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믿는 그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요, 제 12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때로는 칼과 같이 이 두려운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잣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그 표준에 따라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만이 저는 참된 안식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안식처에서 참된 안식을 전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의 안식만을 추구하면서 대충 이 땅에서 소명 없고 소망 없이 살아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리스도인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세상으로 떠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지옥으로 간다는 저는 그 말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저는 이게 아니라 세상으로 떠나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안식, 완전하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처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날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실체가 우리 말씀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소명이 잘 감당하였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안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참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안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처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